자,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체성. 어떤 의미죠? 어려운 단어인가요? 정체성이라고 하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이 내 삶의 이유이고 목적인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내 존재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물은 그 사물을 만든 목적들이 저마다 존재를 하죠. 그릇이라면 무언가를 담아두기 위해서 만들었을 겁니다. 그것이 그 그릇의 정체성이죠. 물이나 음료수를 담을 수도 있고 밥이나 국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릇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것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오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라고 하는 시험의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하면,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시험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매번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셨고 그 모든 시험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꽤 자주, 꽤 여러 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로 시험의 내용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오늘은 시험의 내용보다는 이 시험의 의도라는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시험들을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선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마귀는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뭐가 이상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실제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뭐가 이상하냐면 시험의 내용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이상합니다. 사단의 시험에 응해야 하는 이유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까? 우와, 네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걸 보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 인정할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내가 인정할게. 사단에게 만약 이렇게 인정받지 않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사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굳이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인정받는 것,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교 1등인 아이에게 너 전교 1등 아니지, 너 공부 못하지 라고 말하면 그 아이가 자기가 전교 1등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증명해내지 않으면 그 아이는 전교 1등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아이는 전교 1등입니다. 누가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그 스스로의 존재가 전교 1등이라고요. 너 왜 이렇게 소심하니라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많이 들어봤습니다. 너 왜 이렇게 소심하니? 근데 저는 그 말에 별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소심하지 않으니까요. 이거 아멘 할 내용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네. 물론 저는 소심한 면도 분명히 있긴 한데 근데 왜 이렇게 소심하니라고 누군가 말을 해왔을 때 그 말에 되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오히려 소심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소심하지 않은 사람은 네가 뭐라고 하든 난 상관없는데, 네가 소심한 사람으로 생각하든 그렇지 않게 생각하든 난 별로 상관없어. 오히려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일수록 정말 소심한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 봐라 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 가지 시험이 다 그렇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두 번째 시험에서도 이야기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라. 자,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아멘. 노란색으로 된 부분을 보면 여전히 다시 한번 물어보죠. 네가 뛰어내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사단의 인정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아마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을 벌써 찾아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시험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라 라고 나오지 않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시려는 건 좀 뭔가 틀리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말씀을 먼저 읽어보죠. 4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단이 시험의 방법을 바꿨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봐 라고 했던 그가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살짝 문제를 꼬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미 만물이 하나님의 것, 이미 만물이 예수님의 것인데 그것들을 갖기 위해서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어버렸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망각했을 때 취하게 되는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미 내 건데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절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으면, 인지하고 있다면 굳이 그것들이 다 내 것인데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사단에게 절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을 때 사단에게 절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세 번째 시험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었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거 해봐 라고 세 번째 시험, 그 세 가지 시험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라고 보여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 찾아왔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은 사역의 초기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이 물어왔던 것도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아멘. 시작부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왔던 시험과 공격이 있었다면 사역 내내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구하였던 게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보여주세요. 메시아라는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표적을,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해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라. 마태복음 27장 40절부터 43절 좀 길긴 하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이유가 뭐죠? 자신들의,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는 저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께, 그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려고 지금 십자가의 고통 중에 죽어가시는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 주님이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굳이 말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증명되었을지 모르나 그러나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는 멈췄겠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수많은 괴로움과 사단의 시험과 공격들은 대부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주는 것들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럼 네 인생이 왜 이렇게 고된데? 왜 네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네 삶이 더 나은지 잘 모르겠는데?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오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드셔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뛰어내리셔야 합니까? 사단에게 인정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가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라.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 봐라 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물어오고 공격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근데 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의 삶은 좀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문제와 신음과 눈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봐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번에 넘어지죠. 그렇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다면 왜 하나님은 내게 고통을 허락하시지?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 문제가 있지? 라고 하면서 흔들려대고 있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하던 일본 경찰이 이렇게 약올렸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한다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도대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어? 이렇게 당신이 다 죽어가는데 어디서 낮잠이라도 자고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약올려요. 근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난 내 힘으로 이 고통을 이기고 있는 게 아니요, 오로지 그분의 존재와 사랑 때문에. 나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셨소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치 사단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이거 해봐 라고 말할 때 그에 동조하지 않고 말씀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말씀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이었던 주기철 목사님은 내 힘으로 견뎌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하등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에게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형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너를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가치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괴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상황이 바뀌는 것은 또한 상관없는 일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상황이 기도해도 바뀌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고요. 세상의 눈으로 때로 실패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보여도 세상 모든 사람이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고 욕할지라도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계란을 갖고 나서 전도하는 거야, 누군가는 웃으면서 받았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끊임없이 표적을 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나의 표적이 뭐죠? 물고기 뱃속에 들었다 3일 만에 나온.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다라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게다가 성경을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작 그렇게 자신들이 구하는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자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너무 길어서 53절만 기록했는데, 이 앞절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방금 죽은 사람, 방금 숨이 끊어진 것 같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선포하심으로 그가 살아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구했던 표적을 보는 순간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뭐라고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무엇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부활할 소망이 있고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이고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주님이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베푸실 때에는 오히려 의심하고 계속 증거를 요청했던 그들이 정작 보여주었을 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들이 언제 인정했느냐? 언제 주님임을 고백했느냐?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지실 때였어요.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이 유대인도 아니었던 로마의 백부장인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어지심을 보고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지시는 걸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좀 길지만 이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신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고 죽어지시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셨던 그 주님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위에 무릎을 꿇게 하시며 영광을 돌리게 하셨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사단의 꾀임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내 능력, 내 힘을 발휘하는 것, 내 기적적인 역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어졌을 때 그렇게 부정했던 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했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어지고 오히려 세상에서 지는 것 같아 보일 때 오히려 사람들은 고백하게 될 거예요. 믿는 사람은 과연 뭔가 다르구나. 너를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구나 라고 하는 일들은 우리가 물론 잘되고 형통하고 무언가를 얻을 때도 그런 고백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때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일들 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질 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소원과 달라도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 고백이 참 어려운 고백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은데, 지금 내가 바라는 일들은 참 많은데, 이랬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때마다 내 뜻과 내 생각과는 다른 순종의 요구들을 해오십니다. 어쩌면 오늘 전도도 굉장히 힘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하고 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기쁨과 감격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 뜻과 달라도, 내 소원과 달라도, 때로 내 생각과 달라도 그것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조롱당하는 고난의 길일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두에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그 그릇의 정체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그릇이 될 수도 있고 밥그릇이 될 수도 있고 물그릇이 될 수도 있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이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내 안에 사단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는 마귀의 사람, 사단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정체성을 따라,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정체성이 내 삶이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 자아에 대한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따라 그렇게 살아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뭐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 담기시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꽤 자주 발견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이 죽도록 제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셨죠. 우리의 생각이 참 옳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제 생각이 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넘어뜨리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건 논리와 합리와 이성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다만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더라고요. 아,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정작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그릇에, 여러분이라는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계십니까? 오늘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그 부활의 소망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력을 행하고 내 삶에 기적적인 역사와 역전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손가락질 당할 삶이라는 걸 알면서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것, 그 길로 내 걸음이 자꾸 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그릇이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